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 부흥운동에서 나누겠는데, 웨일스 부흥운동 다음에 1904년에 웨일스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1904년, 5년, 6년, 이 기간에 인도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부흥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스 부흥운동은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이렇게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는 부흥이 어디서 좀 곧 터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웨일즈와 영국 출신 선교사들이 그때 많이 나가 있던 인도와 호주,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우리 고국에 일어났던 부흥을 여기도 달라고 모두 기도하면서 인도, 호주, 아프리카 부흥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대서양을 건너와서 미국의 아주사 수출이 아주 엄청난 큰 부흥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부흥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웨일즈와 인도를 이렇게 부흥 현장을 방문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임원인 하와드 존스톤 목사님이 거의 갔다 와갖고 완전히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조선 선교사님들 수양회를 인도합니다. 사경회를. 그러면서 원산 부흥 때문에 좀 우리는 그래도 열매가 좋다고 안위하고 있는 이런 선교사들에게 큰 도전을 준 여러분, 그 조그만 부흥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지금 웨일스와 인도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막 수만 명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고, 이런 도전을 받고 이제 평양 주재 선교사님들 한 20명이 그때부터 평양의 부흥을 위해서 정오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평양 부흥으로. 그리고 평양이 한참 막 불타고 있을 때 조나단 고포스라는 카나다 출신 중국 만주 선교사님이 선교부와 총무하고 같이 또 평양 현장을 보고 이분이 완전히 불을 받고 돌아갑니다.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평양 부흥전에 선교사님들은 4개월간 정오기도회와 그 다음에 뒷선주 장로가 하는 새벽기도회가 몇 달간 있었다는 이걸 듣고 이제 만주 가서 만주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최초로 중국 최초로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났고요. 그래서 오늘은 1905년에서 6년 인도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캐직 사경에 있다. 캐직 사경에 좀 설명할게요. 들은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캐직 사경회와 웨일스 부흥운동은 인도 부흥에 강한 영향과 도전을 줬다. 인도 부흥은 하나님께서 캐직 사경에서 영적 각성을 체험했던 영국 출신 선교사 워드, 그리고 인도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여성 사회 개혁가인 라마바이, 또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인 기도 사람 존 하이드라고 책도 나왔는데 존 하이드를 사용하심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은, 제가 좀 인도 공부하기 위해서 좀 인도에 관한 것들을 일주일 내내 좀 많이 찾았는데, 사도 도마가 이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AD 52년 도마가 인도 서남부에 도착하여 전도하며 세례를 베풀었다. 초대교회의 문서 중에 하나인 도마 행전에 의하면은 도마가 인도 동남부 마드라스 현 첸나이, 우리 선교사님 첸나이가 어딘 줄 알 수 있죠? 제가 지도에서 해드릴게요. 근처에 밀라포르에서 이제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순교하기 전에 7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도마를 통해서도 도마가 기도하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마가 순교한 장소에 세워졌다는 성 도마 마운트 국립성당,
예, 그 사진인데, 입구에는 도마의 고백인 My Lord and My God 이라는 글이 새겨 있다. 이 도마 사진하고, 우리 인도 선교사님 여기 가보셨나요? 도마 성당? 네, 가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도 선교하면은 우리가 윌리엄 캐리를 예,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근대 선교 아버지로 부르는 윌리엄 캐리. 예,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수 성공으로 일하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이야기를 듣고 해외 선교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구두선 하면서도 신약 성경과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를 읽고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아주 강렬한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교 목사님들을 모임에서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유명한 이야기죠. 한 원로 목사님, 이 하이퍼 칼비니스트 같은데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대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은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걸세. 라는 말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잘못된 칼비니스트들의 이런 실수죠. 그렇지만은 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침례교 연합회 모임에서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 네 장막터를 넓혀라.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예, 이 말씀 가지고 전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세계 선교 비전을 심어줬고, 그리고 이제 캐리가 도전했던 유명한 말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예, 그때도 말했고, 그 후에 계속 어떤 캐리어 명언처럼 예, 이 말 가지고 사람들을 도전을 했었습니다. 예, 사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예, 구두선하면서 그 주제에 밖을 내다보면서 세계를 예, 비욘드 호라이즌 예, 보면서 세계 선교를 꿈꾸는 캐리. 그리고 옆에 사진은 캐리가 했던 유명한 도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예, 우리가 모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고 일을 시도하라. 예, 침례교 연합 모임에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침례교 안에 선교회가 조직되었고 많은 난관을 헤치고 32세 나이에 이제 본인이 인도 선교사로 나오게 되고 영국하고 인도하고는 인도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인도가 이제 막 점령하고 이랬기 때문에 부쩍 가까운 이런 사이였습니다. 그의 괄목할 만한 사역과 영향 때문에 그를 근대 선교 아버지라고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캐리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의 현전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등 많은 44개 언어로 신약과 쪽복음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캐리 번역 이야기 여러분 알죠? 이제 벵갈어로 이제 성경 다 번역 준비 다 해놓고 영국에서 인쇄기를 갖다가 이제 식자 다 해놓고 지방 출장을 간 사이에 불이 나고 다 타버렸잖아요. 원고도 타버리고 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나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하게 되면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기회로 알고 다시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인도 언어가 많기 때문에 세계 언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언어들 44개 언어로 신약과 쪽복음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인도 말로는 세계 언어로 성경 전체를 완역했고요. 그리고 그는 인도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를 세웠고
예, 뭐, 인도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그 유럽들도 여자들을 학교를 안 보냈는데, 예, 인도에서 남녀 공학을 세우고, 의료 진료소를 운영했고, 예, 아시아 최초 기독교 대학인 쉐란포로 대학을 세우기도 했고, 그 외에 수많은 문법서, 사전, 언어학습서를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인도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런던 선교회, 침례교 선교뿐만 아니라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또 뭐 교회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성서공회 등의 그 캐리 영향이 대단했다고들 그렇게 기록했어. 그래서 오늘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다져놨고, 그리고 이제 선교의 황금기의 문을 텄고요. 그래서 선교사에서는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 캐리가 인도에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 도마 사도는 동남부 이쪽에 와가지고 체나이 여기서 순교를 하고요. 이제 도마가 활동했던 지역들이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그리고 라마바이라고 인도의 아주 대단한 여걸이고, 부흥운동 교육과 사회개혁가 이제 그 사람이 활동했던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이 아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뭐 나갈랜드랄지 지금도 이쪽은 보그마율이 한 8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이드가 이 펀잡 이쪽에서 하이드가 활동을 했고, 윌리엄 캐리는 캘커타죠? 캘커다. 그리고 그 옆에 쉐란포르 해가지고 윌리엄 캐리는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지도 공부도 좀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인도 기독교 상황을 보면은 인도에서 기독교는 다수 종교인 힌두교와 이슬람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종교다. 2011년 그 센서스에 의하면요, 인도 인구의 2.8%, 대개 2.5에서 2.8% 보는 것 같아요. 해당하는 2,780만 명의 신도가 존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최근 어떤 통계는 기독교인을 7천만으로 발표한 데도 있는데, 대개 한 2,500에서 2,800, 이 정도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선교사님께 여쭤볼게요. 특히 19세기 동북부에서 주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영국, 미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포교를 벌려서 동부인 나갈랜드주, 미조람주, 메갈라야주, 주로 동북부 쪽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80% 이상 인구가 기독교 신자이고, 그 다음에 마니푸르주 40%가량이 기독교 신자고, 또 아루나찰프라데시 발음을 하는데, 그 다음에 고아주, 케럴라주, 타밀라주 등의 상당한 기독교 신자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 누구가 들어왔던, 우리 도마가 들어왔고요. 선교사 워드가 활동했던 곳이 남부, 기독교 사람 하이데가 활동했던 곳이 펀잡이었죠. 그리고 라마바이가 활동했던 것이 이쪽.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 이 부분이 기독교인이, 그리고 이런 데는 기독교인이 거의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 종교 중 신분 차별을 가장 심하게 당하는 종교는 무엇일까? 답은 의외로 힌두교가 아니라 기독교다. 인도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약 2,400만 명인데, 그 중에 70%가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나 또 소외받는 부족민인 지정부족이다. 그래서 그 인도는 이 카스트 제도, 이게 계급, 이것을 헌법으로 없앤다고 했지만은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서, 참고로 인도뿐 아닌 분을 위해서 이제 카스트 제도 조금 좀 여기 소개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는 사회적 신분을 나누는 제도로 크게 네 그룹과
천민 계급에조차 포함되지 않은 불가촉 천민도 존재한다. 1950년대 인도는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카스트를 헌법에서 제하며 공식적인 전면 철폐를 발표했지만은 이게 전통적인 거야죠. 사라지지 않는 계급, 되물림되는 계급,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인권이 인도의 카스트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계열은 브라만, 성직자, 학자, 승려. 그래서 사회인 교육과 힌두교 힌두교 리더들이 주로 브라만이고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무사, 관료, 군인, 경찰관, 사회 안보 유지와 국가 통치하는. 그 다음에 바이사, 자작농, 상인, 수공업, 하급관리, 음악가, 생산활동에 관련하는. 그 다음에 수드라, 소작농, 어민, 노동자, 육체노동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불가촉 천민. 저 이거 잘 모르고 그냥 기록에서 땄는데,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때까지 타락했고, 더러울 수 없을 때까지 더러워진 저주받은 계층.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불가촉 천민이 한 70%라고, 기록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1905년, 6년에 한 3명 정도 인물을 중점적으로 이제 소개하겠는데요. 영국 출신 선교사 R.J. 워드. 이 영국 출신 인도 선교사 R.J. 워드는 1891년에 영국 캐직 사경에 참석해서, 캐직 사경이 또 나오죠. 목회자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아주 굉장한 영향력 있는 컨퍼런스였습니다. 거기서 부흥 영향을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부흥을 체험하고 부흥운동에 많이 이끌게 되는데, 이 워드가 영국 캐직 사경에 참석해서 강력한 개인적인 영적 각성을 체험하게 된다. 그가 이제 섬기는 인도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사역지인 인도 남부 마드라스로 돌아와 인도 전역에 있는 선교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다. 1897년에는 학생 자원 선교 운동, 우리 스튜던트 발렌트 무브먼트라고 SVM 하는데, 이 단체에게, 왜냐하면은 그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엄청나게 선교사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중국과 인도, 그리고 한국은 적은 수가 없었어요.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단체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고, 또 1902년에는 선교사들과 인도 부흥을 위한 기도 운동을 시작해서 그가 전개한 기도 운동에 8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인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는 계속해서 무디 성경학교, 또 무디 교회, 그리고 호주, 또 캐직 사경에 인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므로 이 인도 부흥을 위한 국제적인 기도망을 구축해서 아주 곳곳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인도에서 인도 부흥을 위한 기도가 올려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에 이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호주와 웨일즈 부흥 운동의 소식이 인도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인도 곳곳에서 영국 출신 선교사들이 이 부흥을 여기도 달라고 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정리하고 싶은 게요. 인도 부흥의 첫 불을 지른 사람이 워드인데, 인도 부흥을 위해서 워드가 한 일을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캐직 사경에 참석해 가지고 개인적인 부흥을 체험을 해요. 근데 언제나 부흥은요, 그 부흥을 체험한 그 뜨거워진 하나님의 신실한 종우 가슴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곳곳에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먼저는 인도 선교사들 안에서 부흥이 임하도록 본인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학생 자원 선교 운동에게 인도 부흥을 부탁했고, 기도를 부탁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촉구했더니 선교사들이 한 800명이 부흥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고, 또 미국에 가서 무디 성경학교, 무디 교회, 호주, 또 캐직 사경에 인도 부흥을 위해서 이제 그 기도를 부탁함으로. 그래서 부흥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누구야? 찰스 핀이 견해를 더 따르는데, 정말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예. 근데 부흥을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고, 또 사모해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데,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거의 그곳에 부흥을 다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워드 때문에 인도에 부흥의 불길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인도 곳곳에서. 캐직사경회가 나와요. 캐직사경회를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캐직사경회 또는 캐직운동은 1875년 영국 킴벌랜드에 있는 인구 4,000명의 작은 캐직이라는 그 도시에서 시작된 그 사경회인데요. 신자들을 더 높은 거룩한 삶, 성화로 나가게 하는 성결운동이 이제 그 캐직사경회의 핵심입니다. 캐직운동은 영국교회가 주축이 됐으나 초교파적이고 나중에는 국제적인 운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계 선교, 부흥, 해외 선교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 조그만 도시에서 처음에는 300명이 참석했는데 나중에 이 캐직사경의 그 영성, 이 변화 이런 것들이 막 알려지고 소문나가지고 1885년에는 3,000명, 1905년에는 4,000명, 여러분 엄청나죠. 1907년에는 6,000명으로 그러면서 여러 나라로 번져가가지고 뭐 미국에도 열렸고 호주에도 열렸고 한국에도 그 이름을 좀 열렸단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영성운동이고 성결운동이었다. 캐직운동은 거듭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2차적인 그 소위 성령 세례라는 성령 충만 이런 그 체험 경험으로 성화를 지향했고 신앙의 삶과 죄를 극복하는 능력, 어떻게 죄를 극복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중보기도 이런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아주 깊은 차원의 삶으로 나가게 이제 커리큘럼이 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직사경회는 그 캐직사경회 통해서 거기 참석한 분들이 웨일스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반 로버츠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웨일스 부흥운동 또 인도의 부흥운동 여러 부흥운동에 이 캐직사경회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좀 아웃사이드 같은데 캐직사경회 계속 나와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요. 저는 지금 이런 캐직사경회 같은 이 목회자 애뉴얼 컨퍼런스를 우리 자마 지금 본부에 우리가 큰 지금 그 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이런 걸 지금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워드 중심으로 인도 남부 부흥이 일어났고요. 이제 인도 동북부 아삼주 카시족을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운동 소개를 합니다. 이 아삼주는 동북부에 거기 뭐 나갈랜드랄지 미조랄지 뭐 거기 그쪽에 지금 인도에 한 8, 90%가 지금 복음화된 곳인데요. 아삼주는 웨일스 출신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1904년에 아삼주에 있는 카시족 교회는 거기 주로 있는 종족이 아마 카시족인 것 같죠. 카시와 전 세계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도록 월요 기도회를 시작했다. 기도회가 뜨거워질 무렵에 1904년에 자신들의 모교회인 또 모국인 웨일스 대부흥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아삼에도 이 같은 부흥을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1905년 초 카시족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까지 매일 밤 기도회를 갖기로 정하고 매일 밤에 모여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부흥운동사를 쭉 스타트를 해보니까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거의 반복되는 것이 이거예요. 정말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밤 부흥 주실 때까지 그렇게 사모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몇 개월 만에 카시교회 8,000명이 증가했다. 엄청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죠. 1906년 3월 첫 주일 예배 때 성령 세례돼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성령께서 아주 거룩하니 강력하게 임함으로 통회와 함께 찬양이 터졌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이후에는 온 회중이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카스족 중심의 이 아삼주에 있는 부흥이 어린이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어른에게도 임해서 삶의 변화, 화해, 빌린 빚갚기, 떼어먹은 빚갚기, 사회개혁, 치유사학이 활발히 일어났고 이 아삼 지역의 부흥이 인근에 이제 나우공, 나갈랜드, 미조족 이런 족속에게 계속 번져가지고 그 결과로 지금 동부 지역에는 한 8, 90%의 동북부 지역에는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그 나갈랜드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방문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 한번 전했는데 막 나갈랜드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아마 90% 가까이 나갈랜드가 복음화됐다고 전해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 부흥에 제일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인도 여성 사회계획가인 라마바이. 라마바이의 지도하에 일어났던 묵티 부흥인데 이 라마바이는 인도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이고 인도의 부흥, 여성예방, 교육, 인권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아주 정말 여걸 같은 평신도 여성이었습니다. 인도의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이 라마바이가 하고 있는 묵티센터, 거기 과부들과 소녀들을 한 2,000명을 모아놓고 합숙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육하는 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라마바이는 브라만 계급, 최상층 계급이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요. 변호사하고 결혼했으나 결혼 19개월 만에 남편도 잃게 되고 그래서 1883년에 선교사들 주선으로 영국 건너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 인도 3년을 보내면서 이제 강연하고 저술을 하면서 자기 인도 사역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인도로 돌아온 그 여자는 젊은 과부들과 소녀 고아들, 그러니까 불우한 소녀 고아들 같은 경우 잘못하면은 그냥 몸 파는 대로 팔려갈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교를 설립합니다. 100에이커의 과수원을 인수해서 100에이커를 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1에이커가 1250평 1250평 정도 되니까 100에이커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죠. 그 과수원을 인수해서 고아와 젊은 과부들은 공동체 생활하는 학교를 설립했고요. 1898년에는 이 여자도 영국 캐직 사경회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인적인 아주 부흥, 영적 각성을 체험하고 모인 4,000명에게 인도 복음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묵티 부흥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 여자가 캐직 사경에 가가지고 먼저 이 부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부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인도의 이런 부흥이 임하도록 이제 기도 필요성을 느끼고 인도 부흥을 위해서 거기 캐직에 참석했던 4,000명의 리더들에게 인도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고요. 왼편에는 아마 그 인도 우표 같아요.
이분을 기념해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그 학교 겸 기숙사 묵티센터의 일부 사진입니다. 묵티라는 말이 구원, 구조의 뜻이라는데, 묵티라 불리우는 그녀의 센터에는 약 2,000명의 젊은 부녀들과 소녀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라마바이는 보살피고 있는 인도 젊은 과부들 사이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서 그 캐직에서 도전을 받았죠. 그리고 1899년 캐직 참석한 바로 그 이듬해 이제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금식과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1901년 그녀는 성령 강림절을 위하여 특별 기도회를 갖기 시작한다. 이제 그러면서 그 라마바이의 신앙도 깊어갔고 부흥을 향한 열정도 깊어갔고 1902년에 그 2,000명 중에 1,200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정말 성령의 역사 같습니다. 많은 소녀들이 진심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됐다. 이 무렵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3주 동안 놀라운 영적 각성, 부흥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호주와 웨일즈에 임한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부흥에 대한 그 열정이 더 강렬해집니다. 1905년에 라마바이는 부흥을 위해 70명의 여성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70인 기도단을 조직했는데 곧 이분들이 뜨거워지니까 25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매일 2차례씩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본격적인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녀는 또 소녀들 중에 30명의 자원자를 뽑아 성령 세례 받겨서 매일 특별 기도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헌신대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특별 기도를 했죠. 1905년 6월에 이 소녀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모두 흐느끼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부흥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모두 간증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학교 전체가 부흥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 또 70인의 그 기도단을 모집해가지고 특별 기도, 또 30명의 소녀들과 특별 기도, 이러면서 그 묵티센터가 지금 부흥으로 아주 뜨거워진 거예요. 묵티 학생 중에 700명이 자원해서 매일 60명씩 한 조가 돼서 마을 전도를 시작해서 이것도 아마 인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700명이 자원해가지고 60명씩 한 조가 되면 마을 전도. 2개월 만에 1200명이 회심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에 1905년에 조직된 묵티 소녀 기도단을 통한 부흥의 불길은 봄베이의 여러 교회들, 또 인도 중부 감리교사나 미션 스쿨들,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의 선교회와 고아원들로 번져갔으며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이 뜨거운 묵티 소녀 기도단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여자들이 막 간디마다 거기서 기뻐 뛰며 간증하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녀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죄의 자백과 화해와 또 떼먹은 것 변상 모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바이 이 여자의 리더십과 기도 속에서 그 2,000명이 모여있는 이 묵티센터, 이제 이곳에서 모두 성령의 불이 이제 임했고, 또 그 소녀 기도단들을 처음에 70명 갖고 조직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가 좀 많았는데, 그래서 막 그 여자들이 곳곳에 초청을 받으면서, 중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역으로 부흥이 이렇게 번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괄목할 만한 그 부흥이 이제 미국 출신
예, 기도 사람 존 하이드. 이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책도 뭐 기도 사람 존 하이드라고 책도 나오는데, 예, 통한 펀잡은 인도의 서북부, 예, 서북부 지역입니다. 기도 사람으로 알려진 하이드는 미국 맥코머익 신학교를 졸업하고 1892년에 인도 선교사로 도착하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그 개인의 부흥을 체험했죠. 인도 서북부 펀잡주에 머물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지역은 회심자가 별로 없는 지역이었다. 도착 즉시 예,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고, 그래서 부흥은 언제나 이 뜨거운 한 거룩한 종의 가슴 속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 시작이 아니고 적은 소수. 우리 한국도 내가 원산부흥, 예, 최초의 원산부흥이 2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조선이 너무 불쌍하고 그냥 망해가는 나라, 또 흉년 들어가지고 수만 명 굶어 죽는, 너무 안타까워서 조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조선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이 마음들을 불붙여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응답이 하디 선교사로 나중에 이제 평양부흥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도착 즉시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고, 1899년에는 인도와 펀잡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멘.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LA에서 이제 부흥운동을 위해서 이제 기도 시작을 해야겠는데, 예, 모두 지금 시동을 걸어놨는데, 예, 1904년에는 하이드와 몇몇 선교사들이 펀잡 기도연합회를 만들어서 영적 추수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 혼자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선교사들하고 연합기도회로. 인도는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갔어. 미국에서 그 SVM을 통해 가지고 한 2만 여 명이 50년 동안 갔는데 제일 많이 간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인도고, 그래서 그 인도 선교 역사 보면은 참 거물들도 참 많이 갔었어요. 예, 우리 한국만큼 열매는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제 부흥이 이제 이 무렵에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1904년 8월부터 매년 펀잡주 시알코트에서 인도 전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대표자 회의가 열렸는데, 존 하이드가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임의 부흥의 불길이, 예, 일어나게 달라고 기력이 쇠하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주강사로 섬기면서 예, 부흥의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이드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표자 회의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미션 스쿨들, 신학교와 그들이 사역하는 여러 지역에, 그러니까 전국적인 거의 리더들이니까, 예,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처음에는 부흥이 장로교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은 타교단으로 옮겨서 선교회와 미션 스쿨들, 그리고 타 지역으로 부흥이 불길이 옮겨갔고, 부흥은 1910년까지 그 주변 전역으로 확산됐다. 그래서 영국의 웨일즈, 그 다음에 그 동북부의 아삼주, 그 다음에 그 중부의 묵티세널, 그리고 또 서북부의 펀잡주에서 강하게 타오르는 부흥의 소식들이 전해지자 인도 남부에도 동남부에도 여러 지역에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와 함께 부흥운동들이 인도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 인도 부흥에 관한 자료들이 별로 없는데요. 특별히 그 박용규 교수 책에 보면은, 예, 이 외에도 지금 산발적으로 이제 일어난 부흥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지금 네 부흥만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인도 부흥을 정리하면은, 인도의 부흥은 외부에서 일어난 소식의 도전을 받아 일어났다. 특별히 웨일스 부흥운동, 호주 부흥운동, 그리고 예, 부흥의 주역들이 캐직 사경에 그 참석해서 거기서 이제 그 성결,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중보기도 이러면서 부흥을 체험하고, 예, 부흥을 위해서, 자기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캐직 사경에 참석해서 부흥을 체험했거나 아니면 부흥을 소식을 들었거나, 예,
선교사들을 통해서 부흥의 필요성을 도전받고 인도 부흥의 필요성을 깨달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 본인이 이제 부흥을 체험하고 또 부흥의 현장 방문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현장 방문. 또 부흥 소식을 듣고 이러면서 도전받아가지고 이제 부흥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고아원 미션스쿨 교회와 도시에 동일한 부흥을 주시도록 먼저는 그들 자신이 막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다음 단계로 기도 동기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을 모두 이러면서 동기들을 모아서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부흥을 지금도 원하시고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부흥이 내 소원이라고 막 계속 말씀하세요. 부흥이 내 소원이라고. 예, 그리고 저를 위해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기도 동기들을 지금 모아주고 있는데 좀 잘 좀 모아져가지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이제 매일 밤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회를 좀 하고 싶은 이런 예, 도전을 받고 있는데 부흥운동이 진행될 때 이들 가운데 회개운동,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이제 전에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비교적 뭐 착한 사람, 그 죄인, 괴수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거룩한 성령이 딱 임해야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착하게 살아가지고 뭐 죄 없다고, 뭐 제가 뭐 간음한 적도 없고, 무슨 훔친 것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온실에서 그냥 모범생으로 대학까지 이렇게 다녔는데, 근데 그냥 성령께서 비추니까요, 막 그날 밤에 한 3시간 동안 뒹굴면서 제가 회개를 했는데, 나같이 이 음탕하고, 나같이 이중적이고, 나같이 그냥, 예, 죄인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는 3개월 동안은요, 생애를 막 훑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 뭐냐면은,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내 아들을 주고 너를 바꿨다고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는 것 같은 막 이런 그 사랑을 느끼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랑을 전환이라고 막 전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인근들을 막 다니면서 어쩐지 막 쫓겨나면서 그리고 영적 눈이 열리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냥 하나님의 성경 구절구절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 같은 그래서 모든 성경을 빨간 줄을 치면서 읽었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냥 뭐 책만 성경만 보고 싶을 정도로 물론 학교는 갔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이제 그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내가 변화되니까요. 이제 그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 모두 영향을 그 변화된 모습 그래서 이제 가족 복음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헌신해서 이제 뭐 대학생 선교에 스텝이 되고 또 이제 미국도 이제 뭐 오게 되고 그리고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성도, 구도자들이 교회로 아주 물밀듯이 몰려오고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은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에서 이제 가정이 바꿔주고 사회가 바꿔주고 국가가 바꿔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 들고 뛰쳐나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그런 경험 속에서 뛰쳐나간 줄 아는데 예, 선교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기뻐해서 예, 그 나라의 번영 신명기 28장에 모든 민족의 뛰어난 축복을 주시는데 미국이 그런 축복을 받았고 한국이 그런 축복을 받았고 예, 이게 그 부흥의 서클 같은 예, 이런 것인데 그 부흥이 진행될 때 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니까요. 회개운동, 죄에 대한 깊은 고백이 나타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떼먹은 거 갚고 이제 술집 같은 데 가는 게 없으니까 이제 없어지고 이 사회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펀잡주에서는 크리스찬이 1904년에 37,695명이었는데 예, 1909년에 5년 후에는 16만 3,999, 4배로 불어났고 인도 전체적으로는 10년간 부흥 기간에 크리스찬이 69% 증가했는데
당시 힌두교 국가들의 그 증가율의 16배에 해당하는 수였다. 인도 복음 전파자와 전도자 수는 1905년과 19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제가 지금 기록한 오늘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신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선교사 워드나 잔 하이드나 또 라마바이처럼 그 부흥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강력한 부흥을 주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의 동료들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흥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강의를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너 왜 너한테 이 강의 시킨 줄 알지? 하면서 이제 계속 부흥에 지금 그 부담 또 그 부흥의 꿈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듣는 분들도 하나님이 그냥 듣게 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 동기들을 모으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이런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LA에서 아주사 부흥운동, 이 아주사 어게인이라고 부흥을 다시 달라고 그래서 지금 다민족들이 기도하는 장면이고 여기는 제가 그 준비원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LA에서 계속 지금 이분들 뒤를 이어가지고 다민족 기도회를 바톤을 이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귀하신 아버지, 오늘 인도 정말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윌리엄 캐리가 갔고 그리고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사야겠지만은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특별히 또 캐직 사경회에서 거기서 부흥을 체험하고 그리고 웨일스 부흥의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은 무리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지역 그리고 나라 부흥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고 아버지 그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동기들을 모으고 이러면서 아버지 부흥의 그날까지 매일매일 기도하는 곳에 그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인도 역사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1905년, 6년, 7년 이 무렵에 곳곳에 일어났던 것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필요한 게 부흥입니다. 주님 오실 날 재림의 날에 가까운데 정말 이 잠자던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이 아버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뜨거운 가슴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 너무 지금 주변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시작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 동지들을 모아주시며 정말 아버지 부흥의 그날까지 매일매일 사모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서 이 부흥이 웨일즈 부흥처럼 세계로 번지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기독부흥 예수부흥 샬롬 111 기도부흥 예수부흥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백문일답 믿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인도의 부흥운동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세계적인 부흥운동의 기론지 역할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외 선교의 꿈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마가 기도하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는 도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직이 중시했던 실천적 전도와 봉사에 대한 강조가 세계 전도부흥 해외 선교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큰 부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를 통한 편잡 지역에 부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오직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부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 삶의 변화와 화해와 사회개혁, 치유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노래 막사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